전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유명한 말이죠. 억울한 그 백의 종군에서 돌아온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린 보고로 알려진 말입니다. 명량해전의 시그니처 말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시그니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 요한복음 13장 31절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13장 31절 말씀과 함께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이제 너희는 근심할 것이 없다. 저는 유튜브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다가 마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긴 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외마디 선언으로 제 마음에 울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그러니까 문맥을 밀어두고 제 잠을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 인생 전부에 대한 말이었고, 여러분도 지금 같은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향한 선광 같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지난 주간 지내면서 말씀의 선광에서 번쩍하면서 근심하지 마라. 그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혼자서 터벅터벅 교회로 첫 걸음을 갔을 때 그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듣기 원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로 갔는데 그때 교회로 가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은 단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 근심하지 말라는 말일까? 그 생각해보면요. 너의 근심이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또 문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전부를 살펴보면요.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인데 실은 약간은 모호합니다.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충성서약을 하자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충성서약이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그 말로 결코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망했을 것 같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 베드로,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게. 그리고 근심하지도 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네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자네의 그 말로 이 우주가 흔들리겠나?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따로 있는 거야.
너무 애쓰지 말게. 그리고 근심하지 말게.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천국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혹이라도 천국 못 들어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집이 이미 크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이미 크고 만약에 그 집이 좁다면 내가 가서 하나님 집을 증축을 해서라도 당신들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그때도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종말에 대한 걱정을 실제로 많이 했으니까 그 베드로의 걱정 끝에다가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걱정 끝에다가 온 세상 사람들 걱정까지 모두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 아주 그 나아가는 그 방향이 끝이 없습니다. 그 영역이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일로 실제로 근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근심은 또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죠.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사람들과 이야기한 근심, 또 마음에 몰래 감추고 있는 근심, 그런 근심들이 저들에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근심을 이렇게 한 수레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근심을 한 수레씩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곧바로 그 앞에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종말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들과 큰 근심을 가진 그 사람들의 심중을 향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쫙 나오는 빛처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그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빛처럼 쫙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에도 이 말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은 기회만 잡는다면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러셨냐,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진 않아요. 낮에는 예루살렘에 일하시고 밤에는 베다니로 나가서 주무셨습니다. 굉장히 그 예루살렘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엄청 잔치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루살렘의 한 주간 동안에,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그 한 주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그 한 주간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근심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근심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근심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로에서 일부러처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자꾸 죽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안 그래도 제자들이 심란해 죽겠는데 내가 죽으러 간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너희 십자가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무 예수님이 그 쾌활함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사역을 해서 그렇지 제자들의 하루하루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근심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치는 것처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받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건가.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그 말은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한 말이었고 제자들을 매우 심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은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까지 여러 고개를 넘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심란해가지고 복잡한 생각들과 가득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제가 능력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막 심란한데 근심하지 마라. 능력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의 끝에서 꼭 물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우리는 그간에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하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물어야 하는데요. 성경 공부의 끝에서 우리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맨날 이거 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자꾸 학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학회에 가서 제가 학회에 발표할 때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바꿉시다. 마지막에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할 겁니다. 결론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 답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삶에서 큰 능력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온 세계에 교회의 앞날에 대한 근심 없이 잘 나가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건데 큰 교회들 한 개수로 말하면 한 10% 정도, 한 10%, 10개 중에 하나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 교회들은 다들 근심이 한가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그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 교회의 역사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 벼락처럼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예본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세상에서 근심이 한가득이라서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교회로 간 것이 근심이 한가득이라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너희가 또 교회 때문에 근심을 한다고?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근심하지 마.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딴 일 때문에 근심하는 부디 교회 때문에는 절대로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래서 교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축제를 합시다. 봄의 축제.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교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너희 인생사도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근심거리가 있고 이게 참 근심거리라고 생각되면 그거 가지고 예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 제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역시 1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성단성한 말입니다. 뭔가 참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중요한 근거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네가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근심이란 말이냐. 근심하지 말고 구하고 또 살아라. 구하고 또 살아라.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진짜 제가 누구 말도 잘 안 듣지만 예수님 말은 진짜 듣고 예수님 진짜 믿거든요. 그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너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일로 또 근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나를 믿는다 해놓고 웬 근심이냐. 근심하지 마라.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근심하지 않고 근심 안 하고 있다가 인생이고 재산이고 다 거들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께 확 믿었다가 내 인생이 거들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실제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믿다가 인생이 거들난 사람들인데 인생의 뜻이 다 달랐죠. 주님 이거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되어서 내가 이런저런 대비를 하다 보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죠. 내가 내 나름대로 대비를 하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 이야기는 너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를 정말 믿는 거라면 근심을 내려놔. 근심을 내려놔. 제가 이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이 말을 설교를 하다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심을 내려놔. 근심을 내려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표지가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표지가 뭔가?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근심이 없이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노니 너 이제부터 근심 없이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믿냐? 그럼 근심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근심 없이 살면 예수께서 나를 잘 살게 해주실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내가 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내 삶에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노심초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왜 온 거냐? 도대체 너에게 나의 의미가 뭐냐? 내가 너에게 왜 왔냐? 내가 너에게 왜 왔냐? 근심하지 말아라. 제가 지난 주일 밤에 그 지혜학당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밤에 지혜학당 강의를 앞두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또 꿈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잠을 자다가 시간이 저녁 7시 30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잠 깨우고 그 꿈 다시 깨면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게 꿈이었어요. 시간이 안 지나갔더라고요. 꿈이었어요. 사모님이 당신은 왜 그렇게 잠을 편안하게 와서 잠자면서 이렇게 막 잠꼬대하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잠을 자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 근심이 아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하고도 또 제가 잠자면 잠꼬대가지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도 좀 보이지만은 잠꼬대가 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저를 두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근심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가 좀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잠자는 습관을 좀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꽉 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여간 그런 주일을, 지난 주일날 그런 주일을 보내고 주중에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화살처럼 와서 확 꽂혔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말 근심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런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근심하지 않는 신자 클럽에 가입하십시오. 이런 클럽을 페이스북 같은 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신자 클럽 딱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근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임 하나 좀 만들어.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좀, 우리 예본교회는 근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오늘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종려주일이요, 또 고난주간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은 화려한 입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방 사람들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그 입성 환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방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는 선물, 보물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에서 구원까지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역 모두 감당하시고 그 도장을 확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앞둔 구속사역의 시그니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 제가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이어지는 본문 2절, 3절 말씀은 근심하지 않는 삶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삶의 연속. 너희의 삶이 참 작고 옹색하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리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고 싶었던 거 다 아뢰고 시작했는데, 저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는데요. 사모님은 뭔가 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사모님 옆에서 그게 미안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예수님, 너희의 삶이 참 작고 옹색하지. 제가 뭔가 사모님에게 옹색한 삶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참 작고 옹색하지. 그러나 그것도 근심하지 마. 우리 천국집이 크니까 네가 이 땅 살면서 좀 옹색했던 거 천국 가서 다 씻겨 나갈 거야. 천국 다 씻겨 나갈. 그러니까 근심을 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혹 천국집도 작을까? 천국집이 혹시 옹색할까?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럼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정말 천국집이 조금이라도 옹색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천국 가가지고 그 천국집을 내가 증축을 하고 와가지고 절대로 너희가 천국에서는 옹색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영접을 할 테니까 너희 근심하지 마.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품읍시다. 내가
예수님을 확 믿으니까 내가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근심하느니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살자.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을 얻기원 하고, 우리 신유 은사도 얻기원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능력을 얻기 원했는데, 이 말이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 아닙니까?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근심하지 않는 삶을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능력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에 풍덩 빠지시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복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안 받으시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받을 마음만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않는 능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가 근심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참 주님의 그 많은 말씀들로, 저희를 위로하는 말씀들로, 또 저희 기뻐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슴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가슴 뜨겁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힘차게, 그리고 정말 절절하게 참 삶답게 살아내고 싶은 그런 결심들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가집니다. 근심 없는 자들로서 이 근심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렇게 늘 주님 경제적으로 넉넉지가 못합니다. 주님, 또 저희가 이루고 싶은 건 많았는데 또 이루지 못한 것들도 주님 저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또한 자녀들의 그 거동을 살피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사옵되,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근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참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 삶이 살아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줄 아나이다. 저희들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